1930년대 중국 허베이성에는 미친 할머니라고 불리던 독특한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여기서 딱 짐작이 가시죠? 그 할머니는 실은 미친 게 아닐 거야. 알고 보면 예언자라는데 내 지갑 속 현찰 전부 건다. 이러실 분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예언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미래를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며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애매모호 두루뭉실하게 말이죠. 예언이라는 게 청기누설이기 때문일 겁니다. 함부로 세상에 미래를 늘어놓으면 세상 역사가 뒤엉킬지도 모르니까요. 우선 어떤 나쁜 조직이 그런 예언자를 납치하여 국가의 기밀을 파헤칠 것이고 내일 주식의 가격을 토해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 밝고 귀 밝은 이들 극소수에게만 이 소식을 전하려 그런 미친 척을 하고 애매한 어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머니 아주 딱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할머니의 예언을 사시미 칼로 포를 떠서 우리 번님들의 식탁에 쫙 진설할 터이니 마음껏 즐겨주시길. 그러다 보면 저도 청기누설로 천벌을 받을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을 보실 번님들이 그리 많진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을 뒤흔들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겁니다. 이 할머니는 늘 동요나 노랫가락으로 흥얼거리면서 평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하지요. 잠은 꼭 절이나 도교 사원에 들러 잤다고 하는데 그냥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청소를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신 뒤에 묵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밥을 주면 꼭 향 한 개를 주고는 밥을 드셨다고 해요. 완전 매너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풍노파라고 불렀습니다. 풍은 미치광이 풍자이니 미친 할머니란 뜻입니다. 풍노파의 예언은 지나고 보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예언이나 부분적인 일은 우리가 관심이 없죠. 미래의 큰 예언만 살펴보겠습니다. 풍노파께서 노래 부르고 중얼거리던 내용을 한사코 받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 몇 개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중화민국이 크게 개량되는데 큰 절을 헐고 학당을 짓는구나. 어떻게 뜯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예언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과거의 폐단, 고질적인 문제는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뜯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죠. 큰 절이라 함은 하늘과의 통로를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신에 대한 믿음이죠. 인과 응보를 믿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공은 그 하늘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공자학당을 펼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 새로 학당을 짓는구나.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돈을 쓰는데 눈이 없고, 담배를 피우는데 담뱃대가 없으며, 신발을 신는데 얼굴이 없구나. 자, 돈을 쓰고 담배를 피우고 신발을 신고, 이런 것은 삶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에 근거를 이루고 대의 명분을 이룰 도덕적 표준이 없어졌죠. 정신적 틀이, 지도가 없음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통의 숨길을 막고 문화의 통로를 봉쇄한 결과입니다. 3. 위층, 아래층 등불이 아래를 향하는구나. 위층, 아래층, 이것은 바로 부동한, 수많은 여러 생명의 층차를 이릅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층차의 시선이 우리가 사는 여기, 지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3계, 특히 그 구심점인 지구의 인류가 새로 다가올 신천 우주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나무가 필요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리는구나.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필요 없고 며느리를 친어머니로 삼는다. 사람이 도모하는 의식에 견고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상이
중심 사상을 짓누르게 됨을 이르지요. 가령 마르크스 사상이 불가와 도가, 기독교 등의 정교에 심오한 사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서방에서 들어온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유령을 친어머니 받들 듯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5. 아들, 딸을 친어머니로 삼는구나. 인간의 후대에 나온 치기 어린 의식의 잡초들이 바로 진화론이며 무신론, 유물론 등이며 각종 저급한 현대관념의 과학과 예술 사조 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가치인 양 떠받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으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시신들이 산을 이루고 비가 강을 이루는구나.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고 또 가려낸다. 굵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남는 것은 살아있는 신선이구나. 좋은 사람은 나무 끝에 있어도 죽지 않고 나쁜 사람은 쥐구멍에 숨어도 도망가지 못한다. 굵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10명 중에 9은 죽는구나. 남는 한 사람은 신선이 된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대도태, 대검난을 이릅니다. 집단 업력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지구를 뒤덮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말 그대로 시산혈화. 하지만 일반적인 예언처럼 3차 세계대전이 어쩌고 하는 그런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자, 하나부터 자세히 봅시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것은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즉 선구자들에 대한 최후의 박해입니다.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고 시련과 고험의 밀물과 썰물 속에 끝까지 남는 것이 진금이요 정금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나무 끝에 있어도 죽지 않고, 나무 끝이라 함은 백척간두라고도 합니다.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서 다시 진일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나쁜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도 도망가지 못한다. 나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자기밖에 모르는 사심이며 또 사악할 사자이니 그렇게 사심 가득한 이는 쥐구멍이 아니라 십승지로 피해도 먼저 철퇴를 맞는 법입니다. 도덕이 떨어진 이 세상에 법률은 점점 치밀해진다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 스스로를 점점 옥죄는 자기 봉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비유하여 쥐구멍이라 한 것입니다. 굵은 채로 치고, 자, 이건 뭡니까? 너무 썩은 부분은 일단 크게 도려냅니다. 갖은 병겁이며 전란이며 오염이며 기후급변 등이 바로 그 검난이 될 것이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가는 채로 치고 남는 것은 살아있는 신선이로구나. 대검난에 남았다 하여 안심하기는 이르죠. 우리 내면에 칠정유욕이 남아있는 이는 이 물질 공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까요. 3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반봉귀진을 하려 하면 극미시의 몸을 완전히 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심신미묘한 예언을 동요가락에 붙여 노래 부르니 당시 세상에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언젠가 우리 님들처럼 눈 밝고 귀 밝은 님들의 가슴에 소르르 내려앉게 하고자 날려주신 신의 자비 한 자락일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서 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6,000원 들어있군요.